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자비량 선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비량 선교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 전임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단순 비교하면서 일반적인 목회자들보다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런 데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당시 교회는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없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교회들 자체도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를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이 동역자들도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받으며 살았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경제적으로 충당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전임 사역자 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자비량 사역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자비량 사역은 그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자비량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사정이 되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는 목회자도 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결국 자비량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부부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일도 하고 목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는 일에 더 실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주말 사역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주중에는 사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도 꾸리고 교회에도 보탬이 될 정도로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자비량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비량 사역자들은 그만큼 행동에 제약은 없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은 대신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자신의 경제 생활이 교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함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자비량 사역에는 목적이 아주 뚜렷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35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열심히 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사역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구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특히 과부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대에 교회로 모여드는 다수의 사람들은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구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 주변에도 구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전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교회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고 싶고 나도 이런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런 정서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주님의 몸다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사실 그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내 돈으로 그렇게 구제하면서 도울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의 삶에 익숙해지십시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더더욱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유랑 전도사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상 최소한의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랑 전도사들 중에 다수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자게 해줍니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텐트를 만든다거나 가죽을 재단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일행은 굳이 다른 일들을 하면서 돈을 확보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방식의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본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다라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줄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지고 있어도 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돌보려면, 보살피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누면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래서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자기의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정체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옛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을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신앙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돕는 이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럴수록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돌보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들이 더 복된 삶이다 라고만 말해주면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듣고, 바울이 없어진 다음에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쳐 준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신앙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그대로 우리 스스로 자족함을 알며 그 자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의 몸다움을 점점 더 갖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강건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거룩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